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조금 우리가 생각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고, 멈춰서라 그러면 멈춰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좋기 때문에 혹은 무엇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에 장막을 쳤는데 1절에 보시면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번역, 아마 영어 성경을 보시는 지체들이 계시면 영어 성경도 모든 번역본들이 거의 이제 메이저급 되는 많이 사용되는 그런 번역본들이 다 같은 방식으로 번역을 해놨고 아마 새 번역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르비딤에 갔는데 내가 마실 물이 없다. 이게 현재형이죠, 그죠?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어. 라고 이해가 되는 문장이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자, 이제 요거를 정확하게 얘기하죠.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갔는데 그 장소에는 물이 나지 않는 장소입니다. 물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이 지금 당장 물이 없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실 때 그들은 물주머니에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과 자신의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물들을 채워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들에게 물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이 문장만 보면 우리는 충분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 원문에 보면 아주 작은 쉼표 같은 부호같이 보이는 이 한 문장에 부호같이 생긴 쉼표같이 부호 같은 그렇게 보이는 점이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다. 그걸 요드라고 합니다. 이 요드가 딱 붙어 있으면 작은 글자 윗부분에 작게 딱 써 있으면은요,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현재 상황이 완료가 되지 않은 겁니다. 현재 상황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는 물이 없지만 나에게는 지금 물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해가 되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분란이 생겼습니다. 분란이 생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란은 항상 어디서 생기죠? 불안 때문에 생깁니다. 불안 때문에 생기는데 이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현재에 대한 불안이 아닙니다. 왜?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서라고 해서 섰는데 그 장소에 물이 없어. 큰일 났네. 내가 지금 이 정도 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가라고 하실지 예측할 수 없는데 그 전에 물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내 자식들이 물을 못 마시겠네? 내 가축들이 물을 못 마셔서 목을 축이지 못해서 죽겠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따지고 드는 겁니다. 즉 현재의 불안 때문에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대들고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이제 쭉 이해가 되셨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없을 수 있나요? 그러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숙도가 높으신 분들은 정말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사그러 들어가는 것이 눈에 보여지고 이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 갈지 장담할 수 없는 그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내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내 한계가 뚜렷하게 보여요.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여기까지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이든 사회적인 부분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또렷해요.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또렷합니다. 그런데 그 영역을 넘어서면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럴 때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숙도가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셔도 나는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런 결과를 주셔도 나는 감사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빵을 준비했어요. 빵을 준비한 게 주문을 했어요. 빵을 주문을 했어요. 밀가루를 이태리에서 공수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빵인데 빵값 비싸요. 근데 너무 사주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청년이 빵집을 개업을 해서 하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빵 하나 어떤 때는 팔고 어떤 때는 10개 팔고 3개월을 그렇게 버티고 있다가 그 청년이 안 되겠다. 그리고는 아침, 점심, 저녁 그 빵가게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그 어머니가 이왕 기도하는 거 또 까먹지 않게 다짐하는 차원에서 매일 기도하는 걸 찍어서 올려라 그랬대요. 그 좋은 아이디어라고. 내가 몇 번 하다가 실망하고 때려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는 한 달 넘게 아침에 무릎 꿇고 빵 기계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이제 문 닫을 때 저녁 때 문 닫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빵 하나 팔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감사할게요. 이 기도 소리가 딱 제 귀에 들어오는 순간 그래도요 우리 한국교회 소망이 있구나. 시끄럽고 눈에 보이고 들리는 소리는 오만 가지 안 좋은 소리 부정적인 얘기만 다 들리는데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박혀 있구나.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이는 어리지만 믿음의 성숙도가
그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많이 올라가 있고 당장 망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바닥에, 땅바닥에, 가게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믿음의 성숙도가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뭐 그 외에도 수도 없이 많겠죠. 근데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불안을 이겨내는, 극복해내는 믿음의 사람은 제가 근래 들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해도 사실 그 불안을 이겨내기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나 자신에 관한 것이건, 내 자식에 관한 것이건, 내 친척에 관한 것이건, 돈에 관한 것이건, 불안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만족한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지금 만족하며 즐기고 기쁘게 사는 이것이 사그러들까봐 불안감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다른 질문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의 순간에 대들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리고 싸웠습니다.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이 분노로 표현됐고 싸움으로 표현됐고 하나님을 향한 질타로 표현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게 이런 사건이 있어서 여기가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대 이런 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르비딤이 마사가 이런 거 다 몰라도 돼요. 이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신앙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상관이 있는 것,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 불안을 분노로 터뜨릴 것인가? 싸움으로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침묵 가운데 그 불안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이겨낼 것인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미래의 불안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그것이고요.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도 사실은 이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미치겠어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고 경험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때만 되면 이래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은 이 사건에서 증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로 똑같은 모습을 보인 게 아니에요. 다른 상황에서 다른 일로 다른 분노를 표출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폭이 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겨내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 가서 나일강 쳤던 그걸로 한 방 쳐. 물 내줄게. 지금 그렇지 않으시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그럼 장로들은 불평 안 했을까요?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동조 안 했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짓을 했어요. 백성들과 똑같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흔들렸고 백성들과 똑같이 불평했고 백성들과 똑같이 모세와 싸우고 백성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쳐다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뭐예요? 마음에 안 드는데 같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일에 동조하지 않더라도 같이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여줘야 한다고요. 보여줘서 깨닫게 해야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 깊어지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 잘합시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너무 잘하세요. 진짜 훌륭하세요. 진짜 어느 교회 장로님들 같지 않아서 좋아요. 우리 지방에 교회 하나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다 제가 속이 많이 상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목회자하고 좋은 동역을 하면 참 좋겠는데 목회자 부족하죠. 장로님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회자 부족합니다. 신 아닙니다. 저 아시죠? 저 지성에서 떨어지고 제가 스스로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성에서 떨어집니다. 저는 인성에서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잘하게 하시고 내가 못하는 거 장로님들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라고요. 잘합시다. 당신이 이건 못하니 내가 하겠소. 그렇게 생각해야지 목사인데 왜 그거 못해?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싸우는 거야. 이제 서로 죽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저는 성격이 나빠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목사인 당신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그거 겨우 그래도 열심히 하니까 당신은 그것만 하시오. 나머지는 우리가 다 하겠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장로님들을 보면서 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라는 게 왜 저럴까? 못 쓰겠어. 이러지 마시고. 저 장로는 이거는 잘하는데 이거는 못하네. 그럼 이건 내가 해줘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을 보면서 그래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장로들의 목전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은 야, 모세 너 빼고 이것들 그렇게 다 했는데 이거 못 쓰겠다. 야, 너 와가지고 이거 해. 그럼 그냥 다 깔끔히 해결돼. 깔끔히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야, 장로들 데리고 와. 그리고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해.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읽어 나가라고 가르치고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돼요. 나의 부족함을 스스로 먼저 인정하면 되고 상대방의 부족함도 인정해 주면 돼요. 모든 면에서 잘난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조금 더 잘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잘난 걸 가지고 인정해 주면 되고 칭찬해 주면 되고 와 대단한데 이래주면 돼요. 저거 잘난 짜증나.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잘남을 인정해 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쓰임받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럴 뿐이지 제가 잘났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거 어쩌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성향도 그런 거고요. 성격도 그런 거고요. 능력도 그런 거고요. 재능도 그런 거고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은 쓰임받고 나는 나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는 거고요. 나도 나 나름대로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족함 인정하면 되고 그 부족함 인정해주면 되고요. 내가 잘하는 걸로 저 사람 필요하면 채워주면 되고요.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해줘요 그러면 돼. 이상호 장로님, 목욕실에 소모품 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오늘 쳐다보는데 골치 아파. 해달라고 그러면 돼요. 잘하시잖아 우리 이상호 장로님. 얼마나 능력자셔요. 거의 맥가이버 수준인데 해달라고 그러면 돼요. 그죠? 나는 못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거 해달라고 그런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이상호 장로님을 보면서 스스로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뭐 이래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서로 마찬가지라고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함께 일하는 거죠. 동역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원리로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요. 그것을 꼭 잊지 않는 지체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